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쪽, 신약 성경 1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여리고성 함락의 사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의해 무너졌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혹은 외교력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 주위를 돌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뒤에 외치자 그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은 함락이 되었지요. 이를 두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8장에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손을 댄 후에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외에도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병고침을 받거나 또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 성경에서 이런 성경의 이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믿음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난 열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이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떠나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두 맹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맹인은요 정상적인 이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길가나 또 혹은 성전에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또 한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질병이나 장애를요, 죄의 결과나 혹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앞을 못 본다는 이 사실은 단지 그냥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소외받고 종교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참 이렇게 암담하고 어떤 비참한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 인생에도요, 항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매번 닥치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포기하기도 하지요. 이 맹인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맹인이라는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그저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맹인들이라는 그런 계층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들에게는요, 다른 맹인들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며 부르짖었고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들이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우리가 유념해서 끝까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른 새벽에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학교를 갈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안개가 끼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껴갖고요. 이제 마치 이렇게 앞에 뭐가 이렇게 뿌옇게 낀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낀 것 같았습니다. 앞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끼워 놓으니까 차는 가야 되겠고, 근데 막 이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맹인은 그냥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까만 거예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극장에 들어가면요, 조금 이렇게 늦게 들어가거나 하면 입구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더듬거리고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깜깜하니까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막 이렇게 벽을 짚고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이들은 사회적 소외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아마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현실적 어려움,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상황이 어려워도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길이며 소망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뭐 잠시 쉬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한다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소리 질러. 여기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요, 강하게 외치거나 부르짖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외치거나 부르짖는 행위. 이 말은요, 단지 그들이 막 주목을 끌기 위해서 나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도에 믿음을 실어야 됩니다. 믿음을 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시간만 때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저 흉내도 잘 못 내겠는데 믿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로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요 예수님께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부르짖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체면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지금 나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두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랐지요. 또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주목할 것은요, 이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중도에 포기하는 거. 어느 정도 좀 기도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하는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안 되는가 보다. 에이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하고 이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련회를 가보면요, 이렇게 늘 보면 앞자리를 선점하는 분이 계세요. 집회가 끝났는데 짐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다가 뭐 점심 먹고 온다든지 쉬고 온다든지. 저는요, 청년 때 이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앞으로 갈 수 있어야지 왜 자기들만 이렇게 앞에서 일어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준비, 회복해 해주실 준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그런지 않은 척하고 계시는데,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짜 좋죠. 저도 좋고요. 우리나라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양잿물은 마시면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공짜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공짜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8장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손을 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맹인이 보여준 모습, 이 동사를 따라서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는 대답에 예수님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모두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실제가 되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이 일은 이 성경책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그냥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부르짖는 자,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참으로 힘겨운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따르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환경의 장벽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부르짖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